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이제 또 세상에 살아가는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고 주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루시고 경영하시는 그 뜻대로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또 나태하며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핑계를 찾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이든지 이루고자 하는 자들, 기도하고 방법을 찾으며 또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핑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뒤로 물러나고 후퇴하고 침륜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 주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저희들 승리하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87장입니다. 487장. 어둠 후에 빛이 오고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은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37페이지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4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로 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짐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항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달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 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한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어제 여러분 이건희 삼성 회장이 타계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밤 늦게까지 그의 죽음을 보도하고 뉴스가 되고요. 전 세계에서도 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정재계 많은 사람들의 뉴스가 되고 관심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죽으면 이게 무슨 뉴스가 될까? 근데 역시 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살았을 때도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사후에 역사가 평가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 뭐 상속세만 해도 10조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재물을 주세요. 아, 어제 교역자 회의하다가 또 이제 내년도 계획도 이렇게 서로 의견도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준비하자. 정책장에도 있고 또 교육부서도 제가 그냥 불현듯 그런 말을 뱉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1억만 주시면 뭐좀 교회 어떤 뭐 이런 것도 부족하고 뭐 그 너무 제가 좀 작게 역시 속이 좀 좁은지 하나님 저한테 지금 한 100억만 주시면 교육관도 짓고 뭣도 하고 뭐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근데 그걸 이 땅에 우리가 쌓아두고 그거 가지고 살다가 아둥바둥하면서 살다가 죽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내게 준 그 모든 것으로 너 어떻게 사용했니? 어떻게 썼니? 상속세만 10조예요. 또 그 부인이 뭐 원불교의 아주 또 그런 신도라고 하고 그 원불교가 전라도 쪽인가요? 익산 쪽인가? 아주 그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또 뭐 11월 8일인가 또 이제 큰 어떤 그렇죠? 장례가 이제 치루어지는 거죠. 가족장으로 4일장으로 한다고 그러고 너 내가 내게 준 그 재물과 건강과 그 모든 것 가지고 어디에 쓰고 어떻게 썼느냐 질문하실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딱 두 가지 판단을 내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하나님 주신 거 내 욕심 따라 쌓아두고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고 내 집 평수 늘리고 차 좋은 거 하고 뭐 이런 것에 쓰다가 그렇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다 두고 가야 되고 그게 오히려 글쎄요 삼성이 이제 지금도 그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뭐 형제들 간에 그 고 이병철 선대회장부터 그 이건희 회장이 막내지 않습니까? 삼남 그런 형제들 간에 또 아버지가 물론 또 강단 있게 막내 이건희 회장에게 경영을 승계하고 이렇게 되어졌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또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 이재용 부회장은 뭐 자기 자녀들은 이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됐는지 그 뒤가 중요하죠. 네. 그게 올무가 되고
그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막 또 경영 다툼이 일어난다면 무슨 일이 어떻게 될런지 알 수가 없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신다. 우리에게도 마지막이 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을 보면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그런데 이 산과 같은 거대한 산,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산을 이루었어요, 바벨론이. 그런데 그 산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은 그리고 바위에서 굴리고 불탄 산이 되게 하고 산을 전부 다 불태우고요. 그리고 거기 본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이 뭐 하나도 없도록 완전히 항무지가 되도록 이 거대한 산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으로 쌓은 산은 반드시 멸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물로 산을 이룬다고 해도 그 재물도 무너집니다. 우상으로 산을 이루면 결국 황무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으로 산을 이루시겠습니까? 무엇을 쌓아서? 바벨탑 무너졌어요. 쌓고 쌓아서 하나님께까지 올라가자. 그러나 하나님이 흩으시죠.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높은 데 있다 할지라도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강림하셨다. 우리가 아무리 싸우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이렇게 하나님 내려다 보시는 거예요. 교만을 쌓고 재물을 쌓고 우상을 쌓고 지식을 쌓아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 다 멸하신다니까. 그래서 27절에 보면 땅에 깃발을 세우고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킵니다.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라들을 동원시켜요. 아라랏, 민니, 아스그나스 나라들을 불러오게 되고요. 20절에 보면 뭇 백성 메대 사람의 왕들 모든 것들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주 극성스러운 메뚜기 떼 같은 그런 나라들을 불러 모아서 이 바벨론의 이 교만의 산, 재물의 산, 우상의 산을 다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하고요. 29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경영을 우리가 뭐 어떻게 좀 바꿔볼까? 어떻게 틀어볼까?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해서 이루어. 바벨론은 그 교만, 재물, 그 우상으로 산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셔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쓰셨어요. 그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경영을 이루고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승인하지 아니하시면 그 경영은 아무것도 안 돼. 근데 반대로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고 그 계획이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바벨론이 얼마나 그 심판을 멸하고 멸망을 받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뭐 군사력, 경제력,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30절에 바벨론의 용사한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용사들이 더 이상 싸울 힘도 없고 그들이 방어하고 있는 뭐 성 이런 것들은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31절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고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계속 바벨론 왕에게 그 소식을 전해요. 성읍이 함락됐습니다. 나루가 빼앗겼습니다. 갈대밭이 붙었습니다. 모두가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바벨론이 심판. 이게 계속 그 소식이, 여러분 보발꾼들, 전령들은 두 가지 소식을 전해요. 무슨 소식입니까? 하나는 승리의 소식, 하나는 심판과 멸망의 소식. 그런데 지금 바벨론 왕에게는요, 계속해서 어느 전투에서 졌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성이 무너졌습니다. 나루터가 함락됐습니다. 갈대밭이 다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 소식이 계속 들어가요. 그러나 이사야 여러분 57장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그 발걸음이 복되고 아름답고 형통할 것이다. 난 여러분이 복음의 그런 화평의 복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발걸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되겠습니다. 3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이제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이 타작마당, 추수 때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많은 이제 결실, 기쁨, 열매를 맺고 추수하는 그런 소식인 것과 동시에 똑같이 지금 바벨론에게는 이 타작마당, 추수 때, 이건 뭐냐면 멸망과 심판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거두고 곡식을 거두고 수확을 거두는 타작마당이 아니에요. 그런 추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 그때가 이르렀다. 그러면서 여러분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36절에 내 송사를 들을 것이다. 그리고는 내가 너를 위해서 보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대신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 대신해서 멸망시켜 주시겠다고. 그 송사, 탄식. 그런데 어떤 송사이냐면 34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누굽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에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누가요? 시온 주민과 그리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이렇게 말.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가 되었죠. 하나님 쓰시는 도구가 됐죠.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 여기를 심판하고 멸망시켰어요. 근데 그때에 시온에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송사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받는 이 환난들 이게 다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바벨론이 다시 그렇게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탄식을 드렸단 말이죠. 그랬더니 36절에 하나님이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해 보복하고 그 모든 바다를 말리고 샘을 말리고 바벨론의 돌무더기가 되도록 그렇게 심판을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에요. 유다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께 우상을 숭배하고 불신앙과 그런 믿음 없음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고 멸망받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뭐요? 기도했다는 거죠.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탄식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탄식과 원한 맺힌 호소를 들으시고 보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믿음과 인내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승리로 되갚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결코 그 부르짖음과 손들어 기도하심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 들어주시겠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1편 7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여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그런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고 건져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교훈으로 마지막으로 받을 것은요, 여러분 힘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권세 있을 때, 재물 있을 때 그거 가지고 너무 교만해서는 안 돼. 바벨론이 하나님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그 가진 권력과 힘과 재물과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 탄식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가난한 자들이 와서 너에게 탄식을 하고 손을 벌리고 어렵고 힘든 자들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할 때 외면하지 말라. 왜요? 그들이 가서 하나님께 탄식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을 화로 바꾸실 수 있다. 이제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낙심한 자들, 그들의 부르짖음 우리가 잘 듣고 경청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복, 재물 가지고 그들을 참 섬겨서 그들의 탄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요. 그리고 원수 갚는 거 친히 갚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했어요. 원수 갚는 건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며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 호소하고 탄식하는 자들, 그런 자들의 또 기도를 듣고 그들의 탄식을 듣고 또 함께 우리가 중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배고픈 자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병든 자들, 하나님 내가 언제 병든 자들 돌봐봤습니까? 가난한 자들 돌봐주었습니까? 언제 옷 입히고 언제 마실 것 줬고 언제 옥에 가서 돌아보아 주었습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주위에는요 작은 예수들이 많아요. 가난한 예수들이 많아요. 아픈 예수들이 많아요. 병든 예수들이 많아요. 옥에 갇힌 예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탄식으로 우리가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 있다. 그 가난한 예수들, 병든 예수들, 아픈 예수들, 탄식하는 예수들, 옥에 갇힌 예수들, 묶인 예수들, 지쳐있는 예수들, 여기 지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 눈을 들어서 시선을 살펴서 그들의 탄식으로 우리가 심판받고 멸망받지 않도록 우리의 그런 겸손함과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잘 분별해서 말씀 받으시고 또 한 주간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쌓아 올린 교만의 산, 재물의 산, 우상의 산, 지식의 산, 권세의 산,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 추추들도 없고 기초절도 없고 모퉁이들도 없는 황무지가 되도록 하나님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여기 있는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 작은 예수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저들의 탄식과 부르짖음 우리가 잘 분별해서 듣게 해주시고 교회가 돕고 우리가 함께 돕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나누고 입히고 먹이고 찾아보고 돌아보고 함께 하여서 그들의 탄식이 우리에게 심판과 멸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바벨론이 그 가진 권세, 능력, 그 군사력, 경제력,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 가지고 이스라엘,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 긍휼 없는
심판 속에 저들이 처하여지게 되는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잘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설 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하루 또 이 한 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형제들의 아픔, 탄식, 신음소리 우리가 듣고 또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리고 구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다짐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잘 새기시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또 행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제 우리 대한민국과 또 한국교회